같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감기는 다 나은 것 같은데 비염 때문에 기침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콧물이 자꾸 넘어가서. 다른 건 아무것도 괜찮은데 위에서 여러분 또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으로 신약 199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장 5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설교지만 사실은 법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한 것이죠. 그 내용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그 내용, 모세의 율법을 변개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성전을 허물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정말 모세를 처음부터 거부한 사람은 너희였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선지자를 잡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이야기한 혹은 모세가 이야기한 그 메시아도 잡아 죽인 사람이 너희다라고 고발했고 또 성전도 사실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 만든 성막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증표였는데 그 증표의 원래의 원 모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것이 오면 그림자의 것은 사라지는 것은 마땅하지요. 그래서 그림자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엄이나 하나님의 그 거룩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 정말 성전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성전이 원래 의미하는 바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될 것이고 그만큼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다면 모세가 증언하고 모세가 말하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마음에 분기가 나가지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놀랍게도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은 많이 있어도 서 계신다는 말씀은 여기에 처음 나오고 그 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이 상황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주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서 계셨을까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분개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그와 유사한 행동을 보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말씀하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그대로 한다고 그것만이 믿음의 증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평소에 이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심이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는 꼭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든가, 혹은 상황 가운데 교통사고 나서 죽든 어떻게 죽든 이 죄를 저 의사에게나 혹은 또 저 운전수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죽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스데반이 이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런 상황과 비슷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까지도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주동이 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옷을 벗어놓고 사울 앞에 뒀다라는 것은 사울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주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총주동자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사울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핍박을 하는데도 잔멸한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샅샅이 뒤져서 없애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가며 사람 남녀를 끌어내고 핍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경건한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 55절과 5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놀랍게도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55절에 나왔을 때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56절에 나오는 것을 자기가 본다, 보노라라고 얘기할 때 이 본다라는 말은 55절에 있는 단어하고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목하고 그리고 신경을 온통 기울여서 쳐다본다라고, 주의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55절에는 그냥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56절에는 그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또 보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이 서신 것을 본다라고, 예수님께서 서셨다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그 하는 행동이 아름답기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서서 보시는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집중을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이와 같이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대로 그와 같이 귀중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면 서서 보실 게 아니고 서서 보셔서 죽는 거 보실 게 아니고 앉아서라도 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서서 보시는데 그 죽음을 그대로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세상의 원리는 항상 6일 동안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면 항상 우리 귀에다 대고 들리고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라고요? 능률과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말하는 그 능률과 효율과 때때로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효율과 세상의 능률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효율과 능률과는 전혀 맥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귀한 스데반인데도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그대로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서 보시더라도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고 스데반을 구해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서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사실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좌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6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사실 서신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서신 것은 이 스데반 개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인데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 본 것처럼 권능의 우편이에요. 권능의 우편.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은 권능의 자리고 통치의 자리고 그리고 다스림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죄인으로서 죽고 마신 분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권능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 스데반이 자기가 보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계속 우리의 역사를 들어서 증언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메시아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그 말에 대해서 스데반이 한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책을 잡고 그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살기 등등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스데반이 주목한 것은 이 상황과 형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상황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심판대에 세워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제 욕심을 차려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 증언하는데 그들이 그것 미워해서 지금 잡아다가 나를 심판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를 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만한 그런 상황. 우리가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항상 주님을 향해서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혹은 이 일은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해서 결단하고 한 일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거는 못해도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결과는 거둘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주님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형편이 없는 상황으로 자꾸 들어가는 그런 형편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과연 계시고 주님 과연 통치하십니까? 라는 그런 탄식이 나올 법한데, 그때 스데반이 본 것은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고 스데반은 그것을 보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스리시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 이 정말 주님께서 계시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다스린다. 내가 그 하나님 보좌 권능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두려움 없이, 좀 무서울 수도 있지만 영원토록 무서워하지 않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영원토록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주목해서 본 겁니다. 주목해서.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볼 수도 있는데 스데반은 주목해서 본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 잘 믿어봐야 누가 그러던데 너무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다. 내가 짜더라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티를 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봐야 별 소용 없는데 라고 생각할 줄 모르고 적당히 믿음 생활도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연약해서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여지는 것과 주목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고, 그리고 나는 보여지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주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죽음을 앞두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변증은 할 수 있습니다. 편할 때에 변증도 할 수 있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습은 약간 다른, 기대했는데 전혀 엉뚱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데반은 마지막 모습까지도 예수님 앞에 집중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똑같이 스데반과 똑같은 마지막의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은 여러 다양한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이러한 모습은 적어도 주님 앞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된 삶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꼭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집중되지 않고서는 스데반과 같은 이런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스데반이 보인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에게 그의 온 것이 집중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닮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도 뭐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마지막까지 의탁하고 그분의 손길에 내 영혼을 바칩니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나아가서 스데반은 그보다 더 한 가지 나갑니다. 어디서 나가냐 그러면,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스데반은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스데반의 생각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 영혼을 받으시는 영혼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까지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손을 넣어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긴 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까지는 가는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벌써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혼을 맡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누구에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대체적으로 이 돌리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벌써 어떻게 해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누구와도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저 천국에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뒤에 하나님으로 인정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으로 계셨다가 권능을 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말함으로 주님께서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과 권능과 존귀에 있어서 성부와 똑같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신 분이고 내 영혼을 맡길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은 한 가지 더 행동을 하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니라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말의 순화된 표현이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한 말이 뭐냐 하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유사하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놀라운 얘기죠. 밑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옷 제비 뽑는다고 정신없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어떻게 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그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쉬워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투로 얘기할게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팔자가 순교를 할 것 같은 팔자인데 나중에 어떻게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지. 사람들은 그리잖아요. 여러분 그려본 적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꿈꾸는 그런 거 없었어요. 쳐들어오면 어떻게 총을 딱 메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한동안.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스데반도 야 이거 참 보니까 분위기 싱숭생숭한데 내가 마지막에 그렇게 죽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좀 예수님 닮은 티를 내야지. 그러니까 멋지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멋진 말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에 나올 것 같지만 그림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은 얼마든지.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자리예요?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논쟁이. 내가 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고 그러고 죽여야 한다고 그러고 나는 예수님을 막 변호하는데 어떻게 해요? 핏대 올리고 지금 같이 서로 논쟁하는 자리라고요. 이래 논쟁하는 자리에 그들이 갑자기 내가 이야기가 변호하고 있는데 듣기 싫다 그러고 돌 집어다가 막 집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냥 허허허 하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잘 됩니까? 예수님을 더 닮은 여러분들은 잘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저 하는 거 보세요. 주님 저거 하는 거 보세요. 저거 주님 보셨죠? 저거 돌멩이 제일 큰 거 든 사람 누구예요? 일반 돌멩이 말고 저 바위 같은 거 지금 집어 던진 저 사람 누군지 주님 반드시 보시고 배나 갚아주세요. 배나.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은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중심에 뭘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고는 이런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냐? 예수님은 사람과 죄를 구별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지금 모르고 합니다. 죄를 짓는데 모르고 짓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저 악랄에서 죄를 짓는 저 사람들 보세요. 라는 것과 인식의 차가 틀리죠. 로마서 7장 1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누가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마음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그런 기록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사람과 그 사람이 행하는 죄를 구분할 줄 알고 분리를 할 줄 알았어요. 아, 죄에 사로잡혀서 저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 혹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응대할 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바로 알면 어떻게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패는 종종 어떻게 해요? 적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그 적이라고 생각하고 드립다, 미워하고 그리고 같이 포화를 그다음 쏴대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차 아군이 될 수 있는 사람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셨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스데반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 마음을 그대로 죽는 순간에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때 이렇게 해야겠다라든가 혹은 그때 예수님 이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 죄인이다. 여기엔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된다. 나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일 때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에게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된 사람, 스데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선동을 하고 중심이 된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아멘. 여기 마땅히 여기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서 어떻게 해요? 좋아하다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읽지는 않는데 네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서 너와 갈리고자 하거든. 이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해라 그럽니다. 근데 너를 좋아해서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너와 같이 살려고 하면 같이 살아라 그러는데 그때 너를 좋아해서 같이 살려고 하면 이제 좋아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좋아할 정도까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지금 이 바울에게 쓰는 겁니다. 그거 당연하지. 저 스데반은 돌 맞아서 죽어도 마땅해요. 심판도 아직 선고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불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죄목이 이러니까 사형 이런 판결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지금 변명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들이 듣기 싫다고 저 말 들어보니까 죄라는 것을 자꾸 되새기고 알려주니까 그만해라 라고 하고 돌 집어다가 바로 직결 심판에 넘어간 겁니다. 모양은 어떻게 해요? 공회를 열어서 재판하겠다고 모양은 그렇게 했는데 재판이 아니라 일방적인 어떻게 살인이에요. 살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도 당연하다. 저 스데반은 이렇게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였어요. 뒤에 이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 있는 사울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게 될지 이 사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일 때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박해하고 잔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읽은 8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놀랍게도 주님께서 앉아 계실 수 없어서 오른편에 서서 보신 이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라도 뭔가 상황을 변경시켰으면 좋겠는데 변경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은 더 살기가 등등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어떻게 잔멸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큰 환란이 있습니다. 큰 환란.
여러분 이 큰 환란 가운데 아이고 이러면 이제 교회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외에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흩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냐면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박해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스데반이 죽어서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것이 예루살렘, 에인모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중에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박해가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선을 만들어내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 상황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세요. 심판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그 심판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고백했던 것이 욥이었어요. 욥.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나 잘 모른다. 그가 안다. 나는 모르고 그는 아시는데 내가 이 연단을 다 받고 난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욥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6.25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6.25는 어떻게 해요? 남과 북이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동시에 6.25 때문에 북한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올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 딱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됐잖아요. 38선이 점점 고착화가 돼서 처음에는 왕래를 좀 하다가 해방 후에 그 다음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엄청난 압박이 있었어요. 탄압이 있었고,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남쪽은 오히려 공산주의에 더 가까웠어요. 남쪽이. 왜냐하면 남쪽에 노동자들이 더 많았거든요. 북한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북한은 사과라고 그랬어요. 사과. 겉은 빨간데 속을 안에 보면 하얗잖아요. 사과가. 그래서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공산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한은 어떻게 하면 수박이라고 그랬어요. 겉은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빨간이라고, 수박이라고 그랬고 북한은 사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25가 터지고 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북한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 피난민으로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남한 교회를 자극시키고 믿음을 일깨우고 교회가 남쪽에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되는데 혁혁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그래서 물론 남북이 전쟁을 일어나가지고 6.25 사변 같은 거는 안 좋은 일이지만 그 한면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일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스데반은 혼자 죽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핍박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이 가서 스데반을 장사 지내줍니다. 그 핍박이 서슬퍼른 데서도 스데반은 장사를 지내게 되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울어줍니다. 여러분, 의인은 외롭지 않습니다.
당장은 사람들이 없고 나 혼자 믿는 것 같이 보이고 나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는데 너무 고독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인은 외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노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말도 그것을 알고 세상의 지혜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성공과 그러한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들로 이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걸 믿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효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제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쳐다보게 하옵시고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쓴 그 스데반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금 삶이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마지막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생각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바울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그 소리를 더 이상 듣기 싫다고 그를 돌로 쳐서 없이 하려 했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주님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때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주님 앞에서 동일하게 명예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관건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 편에 있다면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조차도 사울일 때는 형편없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자신이 그 책임을 맡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참으로 주님 보시는 시각으로 그렇게 볼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세포 고쳐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고쳐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불면증과 두통 고쳐 주옵소서.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장기들마다 새 힘 주시옵소서. 모든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안구건조증 고쳐주시고 비염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류마티스 관절염도 고쳐주시고 디스크도 고쳐주옵소서. 역류성 식도염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되 그 선하신 뜻대로 주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나의 나 된 것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볼 줄 알고 안타까워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주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없습니다.